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서 4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박성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이코르 의연함이란 주제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묵상을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는 그 묵상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묵상할 때는 믿음은 의연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의연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주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헉 하면서 본 광고는 동부화재 푸르미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면 그 배우가 정광열 씨였는데요. 정광열 씨가 출연해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그때 딸이 뒤에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래서 딸을 등에 업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한 2개, 3개 하다가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털썩 이렇게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사나이가 50개는 해야지 2개, 3개가 뭐냐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면 정광열 씨 얼굴이 이렇게 크게 잡히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 오래오래 지켜줘야 할 텐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부화재 푸르미 라이프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줘야 되는데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보험을 들라 뭐 이런 광고입니다. 근데 이 광고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근데 사실 이 광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라고 하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너는 뒤처지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 없을 수 있다. 또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이 가격에는 살 수 없다, 비싼 가격에 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해 나가죠. 그러니까 내일은 행복할 수 없다는 공포를 심어주어서 그 보험을 들게끔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려움은 단순히 미래와만 연관되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강신주가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두려움이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행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과거의 불행이 다시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에서 드는 슬픔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불행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또 다시 그 불행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불길한 예감에서 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번 불행을 겪은 사람은 앞으로 현재든 미래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서 그 답을 한 번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본문은 그때를 그날 저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앞에 이야기와 연관지어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 오르시고 조금 떼신 후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때는 그날 저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많이 지치시고 또 피곤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저편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가 고향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또 거기서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좋은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3층으로 이렇게 된 건물이었는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으신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갔는데 2층도 너무 근사해서 3층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3층으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순간 그분이 이렇게 막으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손님, 이 짝이 아니라 저 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고급스럽게 여기면서 나름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오랜만에 제 전주에 오니까 새로운 사투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반과 반절입니다. 둘 다 2분의 1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이렇게 절반, 반절 이러는데요. 전주에서는 주로 반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다 또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서 또 설교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반절하면 늘 꼭 지적해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끝나고 나면 성희야, 반절이 아니라 절반, 반절이 아니라 절반, 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서 이제 절반이란 말을 다 얼만큼 썼다 싶었더니 또 내려왔더니 다 반절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하나는 좀 새롭다 싶고, 또 하나는 이 거시기처럼 뭐가 두루뭉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밥 먹으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문제는 제가 그 이쪽이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이 효자동 쪽입니까? 아니면 진북동 쪽입니까? 물으면 아니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그냥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제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저편은 다음 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이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부처럼 여겨지던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다가 저편으로, 그러니까 그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탄 채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넓고 큰 바다를 망망대해라고 합니다. 혹시 망망대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번쯤 경험해 본 듯한데요. 한 번은 대학교 때 2학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탔을 때입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듯한데 겨울이다 보니까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부터 범상치 않은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저도 이제 눈을 감고 심호흡하면서 겨우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눈을 떠서 한번 주위를 봤더니 다들 바닥에 다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없고, 그러니까 다들 밑에서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 배는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얼마큼 높은 듯해도 큰 배는 그 정도로 이기면 되는데, 한 번은 작은 배를 탔을 때입니다. 20년 전에 그 필리핀에서 민도로라는 섬으로 이렇게 오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던 CCC 이 소속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그 탔던 배가 전복되면서 그 중에서 3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한 10명 정도 타는 모터배를 타고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0분 가다가 배가 그냥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동까지 다 껐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게 더 이상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가야 되는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한동안 있다가 다시 출발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갈만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왔던 지점이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피차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서 그냥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잠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러니까 파도가 높게 치고 출렁거리면서 있는데 제가 사방을 둘러봤는데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끝도 저쪽 끝도 다 그냥 바다밖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이렇게 출렁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물방울 하나 튀는데 그 물방울이 그렇게 무섭게 여겨질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갈릴리 바다는 아마 제가 경험한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던 듯합니다. 그냥 물방울이 한두 방울 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냥 물을 통째로 갖다 부어 붓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세 배 안에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게다가 밤입니다. 제가 속은 것 중에 하나는 밤바다가 마치 낭만적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건데요. 밤바다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바다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많은 파도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바람이나 파도 정도는 익숙하고 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웬만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냥 겁에 질린 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을 보니 배 뒤편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주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뭐 음식 장만하고 그러면서 허리 한번 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하다가 한번 허리를 펴서 저쪽을 딱 봤더니 남편이 소파에서 TV 보면서 실실 웃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나겠죠. 비슷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쪽을 봤더니 배 뒤편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베개까지 챙겨서 주무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말이 고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말하는데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주를 부르고 그 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게다가 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판국에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배와 그물 심지어 가족까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고 이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베드로를 기억해 보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달려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던 또 우리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전통은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라는 말로 빌립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와서 보라. 네가 와서 만나보고 겪어보면 너도 분명히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나눠보니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임금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그냥 막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 예수님에게 그 비유에 관한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들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로 치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또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자 그 믿음과 신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듯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짧지만 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0절인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깨어 있으셨고 또 진작 해결해 주셨다면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깨신 후에는 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라면서 그들을 이렇게 물어주고 얼러주는 게 또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곧 그와 같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무서워하는지와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까닭이 다름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라는 거고,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안타깝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40절을 보면 그 각주가 있는데요. 어찌 믿음이 위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 숫자를 따라가서 보면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어째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거 아니냐? 나를 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의지하기로 하고 따른 것 아니냐? 야,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숱하게 말하지 않았냐? 나랑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가 또 나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냐? 근데 어째서 아직까지도 너희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통명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돌볼 테니 나만 굳게 믿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볼 때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을 볼 때에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또 하나님께서 그때 살피지 않는 듯해서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묻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과연 사랑하시긴 하실까?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듯 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가져가야 하는 때고 그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에서의 고백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과 같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셨더라.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자리로 임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해서 시작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마치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어려움을 남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예로 들어보면 큰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며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작 보는 것은 큰 파도와 그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힐끗힐끗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큰 풍랑과 그리고 파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그 상황을 이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옆에 마치 조금 도울 수 있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와 관련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대부분이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아까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들로 염려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얼만큼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그 답이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지, 다른 모든 문제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지 한 번쯤 따져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무서움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광풍이나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을 새롭게 아는 두려움, 즉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그때 마주하는 경외감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그 철학자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철학자의 충고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철학자가 말합니다. 가벼움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가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 즉 건강이나 젊음이나 직장이나 다른 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라. 이게 딱 철학자다운 충고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묻은 과거의 불행이 또 내일, 오늘의 또 미래의 불행으로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새한교회,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아들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종종 연약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며 그 상황을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